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하고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꼭 전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가 전도주일로 정한 날 해피데이, 그날이 5월 26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해피데이를 선포했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해피데이가 뭔가 뭐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피데이가 뭐냐? 뭐 하는 것입니까? 해피데이는 행복한 날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을 만들자. 행복한 날을 만들자. 누가 행복한 날을 만들자는데요? 누가 행복한 날을 만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날. 둘째는 예비 신자들이 행복해 하는 날. 셋째는 교회가 행복해 하는 날. 넷째는 성도 모두가 행복해 하는 날을 만들자. 그래서 해피데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행복한 날을 만들자는데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예비신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모두가 행복한 날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신자를, 예비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생명을 얻는 날,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는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예비신자들이, 불신자들이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예비신자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친수성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날, 행복을 만드는 날, 그것이 바로 해피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맞추어서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피데이는 누가 행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지만 곧 허랑방탕하여서 거지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벌을 주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기르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손을 잡고 풍류를 올리고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행복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행복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며 행복해하는 이 본문의 아버지와 같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시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지옥에서 심판받을 생명들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인간의 한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셨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된 그 마음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한 생명,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여서 불신자를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무엇을 하자는 거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자라는 것이 해피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피데이는 예비신자가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이 행복해하는 날이 될까요? 예비신자들이 죄와 죽음과 형벌과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신자들이 마귀와 어둠과 멸망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축복의 자녀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해피데이 당일날은 예비신자들이 행복해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흠하고 황폐하고 척박한 세상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거칠고 난폭한 세상의 표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을 끄세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지만,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인생 밑바닥에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대 불행에 그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위험에 노출된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어둠과 형벌과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위험의 요소들에게 절대적으로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겉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불행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 절대 불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험에 노출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절대 불행에 빠진 둘째 아들이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모든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둘째 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행에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세상의 위험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아들의 지위를 상실해버렸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데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와 영생을 누리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로 해피데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붙들려 있는 자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어둠과 세상과 지옥에 노출되어 있는 그 예비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들이 축복의 자녀로 살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해피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피데이를 하는 것은 누가 행복해지도록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예비신자들이 행복해지는 날인 것입니다. 셋째는 이 해피데이를 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시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그 집은 잔치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잔치집은 나중에 천국을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잔치집은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에서도 잔치가 베풀어지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교회도 잔치집과 같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예비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잔치집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잔치집일까요? 초상집일까요? 진짜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만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을 상하고 있잖아요. 참 인상 쓰고 예배 시간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집과 같아요? 분위기가 쫙 나가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딱 앉아있는데 성도님들이 막 앉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소리가 뭐처럼 제 귀에 들렸을까요? 참새가 막 지저귀는 소리. 제비 새끼들이 엄마의 먹이를 막 기다리면서 제잘되는 그 소리.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멘입니까? 도대체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막 춤을 상을 하고 인상을 쓰고 숨도 못 쉬고 막 답답해가지고 교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마치 잔치집같이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베풀어주지만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있는 교회도 잔치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교회는 행복한 잔치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절대 사명이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모든 활동을 하고 교회 모든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제를 하고 장학사업을 하느냐?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각 기관을 돌아보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전도회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을 하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 영혼 구원, 그것이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해피데이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충실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자기의 집을 행복한 잔치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행복한 잔치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피데이를 하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교회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6월달부터는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지금도 이제 거의 뭐 교회가 보기 좋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6월달부터는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질적으로, 영적으로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아멘. 전도가 왜 영적인 전쟁이냐 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는 겉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과 마귀와 어두움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 그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옮겨오는 일, 이 옮겨오는 일을 할 때에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보세요. 불도 저절로 막 가고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하려면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지난 목요일날 다 고쳤어요. 집사님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새로 싹 고쳐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요? 저는 이게 심상치가 않다. 집사님들이 고쳤죠? 다 고쳤자는 거죠? 고쳤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막 흐트러면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집회를 하는데 요즘은 머리가 붙어있는데 이 스크린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하는데 이게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에서 조정도 안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작정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옮겨오려고 할 때에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음과 사단과 어둠의 세상을 결박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한 전투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피데이를 하면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성령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전투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를 하면은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네 번째는 해피데이를 하면은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평소에 품고 있던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예비신자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이 교회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까? 배가 아픕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 사촌이 넘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시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멸류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내가 더 신나고 더 즐겁고 내가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신수성가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여 신수성가의 복을 받읍시다. 신수성가의 복 설명을 들으셨죠? 그게 어떤 복입니까? 자수성가는 어떤 복이죠?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성공하는 것. 자수성가. 신수성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서 내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신수성가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신수성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피데이를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한번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의 행사처럼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지나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데이 하면 누가 행복하냐? 바로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집은 행복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딱 한 사람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집에 있었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을 그는 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건심케 하는 일을 그는 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집을 나갔다고 돌아왔다고 해서 무슨 탕자? 다른 돌탕. 돌아왔으니까 돌탕.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한 아들은 무슨 탕? 내탕. 맞죠? 안에 있었습니다. 내탕, 돌탕, 내탕.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몰랐다고.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해피데이를 한다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처럼 막 세상 말로 하면 온갖 지 뭐뭐를 다 하잖아요. 막 들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는 저런 일을 다 또 교회는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일을 해야 하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부담스럽게 했던 맏아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교회가 이만큼 모였으면 됐지 막 또 뭐라 오는 거 막 싫어하는 맏아들 같은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해피데이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피데이는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까지 하시고 싶어 했던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먼저 믿었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사실은 세 번의 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하자고 하잖아요. 집에 가보면 이것도 안 달고 다니잖아요. 교회 올 때만 달고 다니고 그것도 안 달고 와가지고 저 앞에서 달고 들어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부족하였구나. 내가 조금 더 열정을 내지 못했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고 이번 해피데이 때 내가 기필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삶의 신수 성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체험하겠다. 그 각오를 하시고 예비 신자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